세월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 여러분의 2023년 한 해는 그냥 흘러가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쌓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내용이 우리 눈동자의 렌즈에 영상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지고 또 마음에 담아두게 되어지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하게 되어지고 그게 욕심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고 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내 삶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다립니다. 결국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은 바로 큰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며 자라왔던 어네스트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계속 바라본 그 큰바위 얼굴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어서 자기 얼굴이 큰바위 얼굴처럼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자라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라보며 자라나야 될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2023년이라는 그 마라톤, 하루에 24시간씩 365일을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데 벌써 363일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새해 첫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것, 그것을 초지일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달려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작심삼일 하고 그 목표는 아주 잊어버린 채 달려오셨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초지일관 달려가지 못하고 또 작심삼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초지일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마지막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잠깐 잘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욕망을 따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15장 5절에 가서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 자기에게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하늘의 물별처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보았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발로 밟고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먼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바라보고 붙잡았던 그리고 달려왔던 그 계획이,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 여러분이 붙잡고 달려왔던 그 목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소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야 될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하고 싶은 나의 욕구를 포기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절제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명품차와 삼류차의 차이점은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느냐, 이것과 함께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명경과 잡종견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뛰라고 할 때 뛸 수 있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절제의 차이는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신앙인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인류 신앙인은 자기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담대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멈춰섰죠. 어느 날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훌륭한 궁전에 편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 생각을 말을 하죠.
역대상 17장 1절부터 자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다윗에게 그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를 주십니다. 14절 말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복된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았더니 자기 인생은 물론 자기의 가정, 자기의 가문, 그리고 그 민족과 열방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밤에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세우고 또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역 현장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건 내 계획 아니다. 그건 내려놔라. 2024년에는 내 계획이 이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욕망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당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을 붙잡기 싫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어졌고 그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내가 예배당을 건축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품고만 있다고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을 건축해야지,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5층으로 건축해야지,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1층에는 카페를, 3층, 4층에는 본당을, 5층에는 식당을 놔야지. 그러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또 조감도를 그리고 더 이제 상세 설계도를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그려 나가니까 결국 이 건물이 건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연말, 연초 여러분이 바쁘시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기도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어지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다 내려놓고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공하셨습니까? 셀 가족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2024년은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세론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드리는 이 금요기도의 기도가 불평의 기도가 아니고,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바라보며 달려왔던 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새해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그 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소원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렇게 한 해를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해를 달려가는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